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억울하게 옥에 갇힌 요셉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부푼 기대를 가질 수 있었지만 그 기대와 달리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된 후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들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소망을 품고 그 상황을 견뎌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요.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굳건하게 견디어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을 오랫동안 훈련시킬 뿐 아니라 인간적인 모든 희망을 빼앗아 또 다른 종류의 시간을 갖게 하심으로써 요셉을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자 요셉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요셉은 관원장의 탄원으로 석방될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바로에게 직접 역사하셔서 요셉을 석방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높은 권좌에 앉히셨습니다. 요셉은 죄수와 노예의 신분에서 노임받기만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자리로 그를 이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 문제를 붙들고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서광이 비치듯 이제는 그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 같은 조짐을 보이고 그러면 우리는 한껏 부푼 기대를 갖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릴 때 우리는 참으로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셉의 기록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잊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 가운데 들어있다면 상황이 나의 기대와 바람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더라도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그 손에 쥐고 움직이시는 분은 이 세상 그 어떤 지혜자보다 뛰어난 지혜자요, 기묘자요, 모사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엄청난 비용을 받으며 진로 상담을 해주는 컨설턴트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에게 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최고의 인생 설계가요, 인생 컨설턴트이며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인생 설계도를 그리시는 분이시고 최고의 감독자이시며 최고의 감리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에 대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이 이끄시는 내 인생에는 차선의 과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완벽한 계획과 무한한 능력으로 최선의 방법만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지요. 내 눈에 보이기에는 이것이 과연 최선인가라는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분이 내게 사용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the best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잠시 내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 연출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는 그때 그것이 정말 최고의 묘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의 한 수였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던 만 2년은 바로 그러한 기간이었고 우리의 1년, 5년, 10년도 바로 그런 기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연단의 기간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일로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아내를 얻어 2명의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과 죄수라는 비천한 존재에 불과했던 자신을 탁월한 신분으로 이끄신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한 것이었음을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역시 외로움과 고초와 번민으로 시작했던 애굽 생활을 변화시켜 창성케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이었죠. 여러분, 믿음으로 인고의 세월을 견디어내면 마침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자식들을 얻게 됩니다. 즉 모든 고난을 잊게 하는 날들이 오고 그 수고를 딛고 번성케 되는 날들이 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모든 수고를 잊게 할 만한 아름다운 일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날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날들이 올 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런 날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말대로 애굽의 총리가 된 일은 요셉으로 하여금 지난날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복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요셉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집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다른 민족의 위협을 받지 않고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룰 만큼 번성해질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 당시 최고의 국력을 가진 애굽으로 이주시켜 놓으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었죠.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일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복된 생활을 누리는 중에도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총리로서의 부유한 삶을 살게 된 그 땅은 지난날의 수고를 위로받는 땅이었지만 그것은 잠시 거쳐가는 곳일 뿐이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준비하는 땅일 뿐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총리로서의 화려한 삶을 살게 되었더라도 그래서 수고를 잊을 만큼 육체적 안락함이 있더라도 애굽은 어디까지나 약속의 땅을 완전히 소유하기까지 수고해야 할 땅이었을 뿐이고 궁극적으로 그가 참 안식을 얻게 될 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땅은 현재 아버지와 형제들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참으로 힘든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달콤한 시간을 얻게 될 때에라도 우리가 왜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 왜 이곳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한 삶은 단순히 나의 수고로움에 대한 보상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집에 속한 또 다른 나의 형제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부름받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들의 구원을 위해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시간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이 부분을 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안락한 삶이 되었다 할지라도 번성함을 누리는 땅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이 우리가 안주해야 할 집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죄 많은 이 세상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곳은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위에 풍성히 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풍성한 위로하심은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게 하시려는 것이지 이 땅에 머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님과 우리가 함께 그곳에 이르러야 할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